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시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를 최소한 2시간 이상 드려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뵙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얼굴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있으면요, 뭐가 그렇게 떨리는지 여러분이 앞에 계신데도 잘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예배 마치면 또 그냥 예배 마치자마자 저한테 눈길도 한번 안 주고 횡 하고 가시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이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좀 오래 붙들어 놔야 되겠다. 이제는 주일 예배 한 3시간씩은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볼 때 아마 주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억하다가 주일날 기억하다가 돌아가면서 싹 잊어버리고 이게 사람 마음인데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한순간도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 생각만 하시는 주님. 여러분은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주님의 심정을 좀 알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주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지요? 저하고 종시가 되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난리예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그게 그냥 온 세상이 우리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아주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가 해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을 하는데 무슨 오징어 게임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권사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아유 사관님 그거 모르세요? 나 어릴 때 오징어 게임 자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임을 하는데 말이죠, 게임에서 이기면 하여튼 거기에 달려있는 모든 상금이 그게 얼마라고요? 잘도 배우시네. 하여튼 막 수백억이 되는 그걸 그 이긴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게임에 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아유 끔찍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사람이 그렇게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그 드라마를 만든 분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보통 생각해서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니까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 우리가 놀았던 그 재미있던 게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인생은 게임이 아니라 전쟁이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저 목사는 늘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기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그나마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속에 빠지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수렁, 그 구름퉁이 속에 우리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를 건지시기 원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어가는 우리 손을 붙잡고 살려내십니다. 마치 영원히 넘어갈 수 없는 절벽에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절벽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절벽인데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가 깨나도, 아니 100번 죽었다 깨나도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썰어서 당신의 어깨에 걸머지고 그 죄의 싹스로 그 엄청난 심판을 예수님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마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처럼 말이죠. 그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과 또 한쪽 이 땅을 이어주는 금문교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멸망과 생명을 지나가는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라.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천국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다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하고 거리를 떼어놓기를 원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세상에 그냥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오징어 게임 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길인데 이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리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해가지고 장애물을 막 놓고 못 가도록 하니까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장애물을 건너서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나가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교회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겨야만 천국 올 수 있다. 이겨야만 내 나라에 올 수 있다고 간절히 말하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영원히 죽는 그 사망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 그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천국에 아마 우리 집의 기초석 같아요.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된 흰 돌을 하나씩 준답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전쟁에서 지는 사람, 마귀에게 지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 영적 전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도 일단은 이겨야 456억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 돈을 받는답니다. 이기는 것, 믿음으로 이기는 것, 마귀에게 지지 않는 것.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도, 어떻게 유혹해도, 어떻게 우리를 홀리게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나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렇지만 담대하여서 이겨라. 이겨라. 나도 세상을 이겼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 이겼어요. 예수님 이기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나에게로 오면,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이기는 성도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말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라 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전뱅이 된 자를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속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아무리 봐도 구원받는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 바울이 참 너무너무 그 고통 속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 속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구원받는 믿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믿음 가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야,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는 한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장교가 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냐고. 세상에 로마 군대 장교가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참 새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가겠다 했더니 이 양반이 예수님을 또 탁 가로막으면서 아닙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버릇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오라 그래 놓고는 가려고 하니까 또 가로막고 막 이러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로마 장교에게 말이죠. 로마 장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자기도 군대 장교, 자기 부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아주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말이죠. 자, 두 번째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완전히 미어 터져가지고 그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약한, 그것도 병든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 붙잡았습니다. 그 즉시 그는 혈루증에서 낫게 되죠.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은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이방 여인이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냐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도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찌끄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했던 이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네 믿음이 그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심지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겠는가? 나는 진정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 나왔는데 당연히 믿음이 있죠.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생명같이 소중히 여겨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늘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들으면 이것이 흘러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씨앗을 주었는데 그 씨앗을 새들이 물고 가버렸습니다. 그 새는 바로 마귀라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마귀는 이 말씀을 빼앗아 가지고 도적질 해가지고 가버립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부교님, 권사님, 장로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처음에는 아유 사관님 그런 걸 물으세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로 만약에 오늘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그러면 또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관님 다 아시면서 뭐 그런 질문 자꾸 민망스럽게 자꾸 그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찌 보면요, 마귀가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간교하고 너무너무 악하게 역사해서 나는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평생 주님 믿으면서 주의 복음 전하면서 귀신 쫓으면서 권능을 해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 보니 주님이 나를 보고 뉘신지 잘 모르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냥 오사관한테 그냥 사관님한테 검사 받았어,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해도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담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군요. 그 말씀 한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그 말씀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은 잘 왔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나의 신부라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말씀 한 구절이 아직도 우리 심령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요, 단 호리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호리만한 죄가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어긴 것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죄인 된 자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생명까지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가 아직 남아있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요? 당연하지요.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데 천국 가지 못하는 이 죄인을 천국 가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와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내 죄를 용서받았는지, 이 죄는 어떻게 하는지,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지 왜 모르냐는 거지. 내가 그걸 모르면 누가 알아요? 내가 그걸 모르는데 누가 나를 천국 보내줍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당신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만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라도 주님이 그래 너는 내 편이네, 내 편. 이리 와 너무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데도요,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드릴 말씀 한 구절이 없어. 어떡하나. 여러분, 마귀는 아주 그냥 사생결단으로 여러분이 천국까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이지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끌어내리는데 명수가 마귀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와 함께 싸워 이겨야 되죠. 어떻게 그 마귀와 함께 싸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와 함께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귀를 이겨야 되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어떻게 이겼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엄청나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3가지 시험, 3구절로 끝내버렸어요. 마귀는 꼼짝 못하고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주님께 설 때나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은 나의 혈과 육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가장 쉽게 말하자면 주님이, 말씀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게 남겨주신 이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 나는 이 말씀 믿어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는 그 믿음만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너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금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 방어하는 것입니다. 방패요, 흉배요, 허리띠요, 투구요, 다 방어하는 거예요. 오직 무기는 뭡니까? 말씀. 말씀의 검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마귀에게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맷집으로만 이렇게 배겨내시겠습니까? 마귀가 다가올 때 그냥 날선 양날의 그 선 검으로 확 찍어서 마귀야 떠나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앞에는 내 가슴 속에 품은 말씀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왔을 때는 칼집에 꽂아두었던 여러분의 말씀의 금을 빼서 마귀의 목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게로 오지 못하도록 나는 주님께서 생명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감히 내게 다가오냐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 나와서 수없는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이도 말고 단 한 구절만, 내가 주님 만날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가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 노트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다가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매일매일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지 않겠어? 살펴보지 않겠어? 주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징표가 있으면 날마다 닦고 썰고 광대고 하면서 내게 주신 이 징표를 내가 잘 간직하고 주님 만날 때 보여드려야지 하지 않겠어? 그것처럼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 열매가 뭐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내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잘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보, 당신도 당신 말씀을 꼭 찾아. 이래가지고 함께 서로 나의 말씀, 당신의 말씀 서로 나눌 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먹이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다 목자가 되어야 돼요. 작은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나눠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또 다른 양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간절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갈 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 말씀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눌 것도 없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찾으시든지, 만약에 못 찾으시겠거든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나를 천국 들어갈 죄 없는 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 하는 그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장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길, 정말 생명의 다리가 되셔서 예수님을 밟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를 내가 잡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을 안다, 어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정말 이 말씀 붙잡고서 주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